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옷을 입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신이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당문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 말이 아니하냐. 내가 너를 구하는 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느냐. 그러므로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하시니라. 그러므로 나가 예수를 보고 있었으나 너희에게 저주하되 이 사람은 가이사의 신하이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따라가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에 예수를 나가서 말을 받을 때 이를 가지고 나라에 있는 제사장에 앉아있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오다. 그들이 이르되 옵시옵소서, 너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왕이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말하되 가이사의 그들이 왕이 아니하니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에게 내어주니라. 아멘. 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지어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므로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시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세워 왕이 되게 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고 그의 왕위를 빼앗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울 권한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넘겨주신 다음에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대적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줌으로 그를 대적한 사람이 없게 하셨던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자에게 넘겨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호산나 찬송하며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넘겨주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넘김을 받아 십자가에서 별세하시고 사람들 곧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줄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넘겨줄 만한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었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넘겨주었으므로 그들의 죄는 크고도 무서운 것임을 말씀합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에서 주시지 아니하여 하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아무런 고난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넘겨줬던 사람들은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고 그 값을 자기들만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까지도 당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넘겨주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심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넘겨주는 일도 없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물에 빠진 게 낫다.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넘겨주게 되면 그는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는 형제 자매도 넘겨주지 않아야 되고 나로 인하여 형제 자매가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늘 삼가해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들께서는 예수님을 존귀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기고 살아가므로 결단코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이 없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넘겨줬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고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유다는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유다가 공금을 자꾸만 도둑질해간 것을 알고 있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심의 우상을 섬기며 살던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은 30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것인 양 넘겨주고 은 30을 받았는데 은 30은 죽은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남의 종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의 주인은 죽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주어야 된다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의 선생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은 종의 값으로 팔았는데, 이 말은 유다나 또 당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으면서 은 30을 줬다 그 말은 예수님을 하찮게 종의 한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에 눈이 가려진 유다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고 자기의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유다가 돈을 받기로 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저하고 두려워하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을 보냈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라도 비록 제자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 성도라 할지라도 눈이 가려지면 돈에 마음이 꺾이면 예수님을 넘길 수밖에 없음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를 몸에 지니게 되었던 아간이라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을 멸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물건이 욕심나서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셰겔하고 돈 50셰겔에 해당하는 덩어리 하나를 건져서
숨겨놨다가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 모든 민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함으로 낙담하게 되었고 결국 자기의 모든 소유는 불에 타 없어지고 아간과 그의 자녀들은 아골 골짜기로 흘러가서 돌에 맞아 죽고 돌 무더기에 갇히는 모습을 여호수아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에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던 나만이라 하는 사람에게 애투 2벌과 은 2달란트를 받았다가 나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고 그 자손 대대로 나병으로 고통당한다는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가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길을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길에서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주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각들에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할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던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내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일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버리고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나 포도주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병이 내게도 네 자손에게 있어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막려가네 나병이 바라여 이와 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물질을 탐하다가 자신은 물건이고 자손은 대대로 나병으로 고생해야 되는 저주를 받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가 물질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모 교회에서 돈을 탐해서 몇백억을 받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죠. 그 사람은 이미 돈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짓밟히게 만들어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 것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보면 부정하게 돈을 벌고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부정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돈 벌고 내가 하나님의 복 받았다는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로 가는 기름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까?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넘겨줬다 하고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을 하죠.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제사장이 되고 관리가 됨으로 인하여 막강한 권위를 누리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를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을 세워 제사장을 세운 것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이권을 챙기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세우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부유하게 되었죠. 우리 세계 역사에도 보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은 다수가 거부가 됐습니다. 중세사에서도 보면 교회의 신부들은 다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세우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이익권을 챙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 책망하시고 가진 것을 내놔서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시고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선포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싫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들한테 그런 말 한 사람 없고 그저 뒤에 와서 아부하고 하청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죽이는 자리에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내 이익의 수단이 아니고 내 이권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며 존경하는 분으로 온전히 모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 데리고 나가서 데모하는 모습을 들어봅니다. 그건 이미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사람들의 입에 밟히도록 넘겨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발에 밟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이권의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줬음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을 하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서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신문을 해보고 죄가 없음을 알았다 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죠.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데요.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빌라도의 직접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아멘. 당신 예수 넘겨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너는 총독으로 자리가 위태롭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16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한다.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도와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일어나려고? 밀란이. 요즘 말로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나면 책임은 총독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거 난리 나면 내 자리 빼앗기는데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벌하고 내줬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발피도록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경우를 들어봅니다. 대통령도 나 교회 다닌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이 다수였는데 거의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물러났죠. 이걸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자리에 넘겨주게 되면 그의 말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다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벌하고 소리치고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모여든 사람들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넘겨줬는데 그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가족, 그들의 친지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되어 강건하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넘겨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할 때 선지자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그랬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께서 파송된 선지자를 죽인 곳이다 그랬고,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온성이라고 자랑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선지자가 와서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부드러운 얘기, 복받으란 얘기, 웃는 얘기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외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예수님도 그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죽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그도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넘겨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다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무엇을 몰라서 넘겼을까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의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값이 얼마나 큰가도 알지 못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었는데 그 값은 자신들이 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와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못 찾았는데 살려줄게. 그러니까 죽여요. 그러면 나는 죄 없다 하고 물을 가져다 손을 씻고 이 죄값은 너희가 받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하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외치죠. 그 말은 그 빌라도는 두려워서 이 피값은 너희가 받아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 피를 흘리게 한 값, 곧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준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 자손들이 당하겠소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수년 동안 나라 없이 약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고,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그러면 제일 싫어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죄값입니다. 자기 선조들의 죄값. 무슨 죄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넘겨준 죄값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은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힘을 다하심으로 결코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내주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준 사람은 다시 용서가 될 기회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그냥 매년 돌아오는 고난 주간이 아니고,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나는 예수님을 넘겨줬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다짐하지 않고 깨울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제자도, 대제사장도, 장로도, 서기관도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사심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형제 자매를 노하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더불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사시며, 예수님께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형제 자매를 아끼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대하듯 아끼고 사랑하며 삶으로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